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달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바로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화려한 이 번영과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가파른 상승 이 곡선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희생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비단 국가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때 이 미국의 신학계에서도요,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하고 마치 붐처럼 유행하던 20세기 말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어떤 경영의 전략들이 필요한지 논의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켜서 교회의 이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죠. 그 외형적인 성장과 부흥과 화려한 예배 뒤에는
갖가지 이 폐해들이 반드시 어두운 그늘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번영했던 그 솔로몬 왕국의 이면에도 참으로 그늘지고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든든히 서고 번창하며 강대국의 어떤 면모를 뚜렷하게 보였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남쪽 지방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여전히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또 많은 세금을 착취당하며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지역 감정이랄까요? 한국이나 미국에도 분명히 이런 지역적으로 어떤 정치색이나 지역적인 감정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남쪽의 이 유다, 베냐민 지파가 누리는 어떤 사회적인 혜택에 비해서 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뭔가 같은 나라지만 손해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자 꾹꾹 눌러왔던 그들의 이런 억울함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거운 멍에를 제발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말씀이 절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큰 일상의 무거운 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아주 가볍게 덜어주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북쪽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해왔으니 좀 쉴 수 있도록,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중한 미팅에서 즉시로 답을 내리지 않고 3일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고는 두 부류의 참모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가지죠. 한 부류는 자기의 아버지인 솔로몬 시절부터 모든 국가의 살림을 함께 도맡았던 그 원로들로 구성된 참모였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르호보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비교적 젊은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참모진이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요, 오늘 말씀은 이 두 전략회의의 상황들을 묘사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니까 먼저 오늘 말씀 6절에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원로들과 뭘 했다고요? 의논하여 이르되. 여기서 의논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즈라는 단어입니다. 야즈. 무슨 뜻이냐면 조언을 구하다, 상담하다, 계획을 하다, 격려하다, 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논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상담했다,
조언을 구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같은 단어인 이 야하츠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원로들이 상담하고 조언해 준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뭡니까? 의논하여 또 다시 한 번 더 야하츠. 그죠? 1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여기서 이 가르침도 이 원어로는 같은 단어인 야하츠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뭡니까? 원로들의 조언과 상담을 뒤로 제쳐두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과 상담의 내용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야하츠라는 단어는 이 역대하 10장 전반적인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이 야하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성경의 저자는요, 이 말씀을 읽는 경건한 독자들에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누구와 의논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상담을 취해서 하루하루를 시간을 경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경영하심을 신뢰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야하츠라는 단어의 핵심 주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참 다양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어려운 상황일수록, 막다른 골목일수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께 의논하는 이 자세.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많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반면에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역대하 10장에서 하나님께 야하츠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버리고 누구의 조언을 취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경험이 많은, 오래된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지혜를 취하지 않았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 혹은 자녀 교육, 특히나 이 어려운 시기에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와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감대나 위로나 지지를 우리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 간의 이 상담과 조언에서는요, 결국 우리는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답만 골라서 듣길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논이 아니고 상담한 게 아니라 결국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조언받기를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해답,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상담을 받는, 여러분 이런 지금 모습이 사람들 간의 상담과 조언에서는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상담과 의논도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이 함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상담과 조언과 의논은 하나님께 함께 진지하게 물으면서 여러분 의논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많은 의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야지, 누구에게 지금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과 더욱 깊이 의논하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깊이 상담받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누구와 함께 의논하고 있는가? 요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깊이 의논하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교정시키고 내 감정을 교정시키고 능히 내 행동을 교정시킬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임마누엘의 리더십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경영을 바르게 우리가 의논하며 결정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리더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